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펴시고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한데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은 참 잘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냐고.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되는 거냐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으로 하는 일들, 이 일들이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속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탑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그 자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본인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본인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서 바벨탑 쌓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고요. 엉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종치면 그날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지? 아니 천국이 아니고 왜 지옥이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참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며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이야? 이게 말이 돼?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항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이 무슨 삶이냐면 바벨탑을 쌓고 살았던 삶인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참으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들어있는 것이니까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도 되고요.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그리고 바벨탑만 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바벨탑을 쌓고 그 안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바벨탑을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쌓은 바벨탑 안에 자기가 갇혀 있거든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그 자체가 뭐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참고 눈물 많이 흘려도 그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중이다. 그 바벨탑 쌓는 거, 여기 바벨탑을 쌓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선행을 많이 한다. 역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바벨탑을 쌓는 거랑 마찬가지다. 저도 옛날에 이걸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는 제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고요.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바벨탑을 쌓고 있었거든요. 율법적인 설교를 듣게 되면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 또한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것,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 행위가 아닙니다.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벨탑 안에서 절대로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그 안에서 계속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법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또 율법까지 포함해서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그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그 안에 자기가 딱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만 하는데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으면서도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그걸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이거?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걸 이걸 모른다?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는 것을 모른다? 진짜 기가 막히는 삶인 거야, 이게. 저도 그런 삶을 살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됐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즉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상태거든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눈이 떠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눈이 떠지면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가지고 그 꼭대기에 자기가 앉았다고 합시다. 그 꼭대기에. 네. 꼭대기에 올라앉았다. 자기 이름을 만방에 다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앉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다. 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건져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들에게 가서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해줘야죠. 모르면 계속 바벨탑을 쌓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당하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공짜로. 그저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공짜로 그저 우리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그분이 다 내놓으심으로 우리는 지금 그저 뭘 얻은 것입니까? 그냥 글자 두 자로 하자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 속에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이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바벨탑 안에서 이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건져진 자들이고, 자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지 않습니까? 다음에 내가 준 것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도 그냥 다 내놓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건시. 이거 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진 건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던진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바친 거잖아요. 건시. 그 다음에 재물. 이것은 건금이 되는 거죠. 건금.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말은 건신. 몸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도 재물도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 던졌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상태다. 이런 상태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인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답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아니, 그것은 바벨탑이라. 그 바벨탑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라거든.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니, 그것도 역시 바벨탑에 불과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순종 그것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무슨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이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높이는 삶, 높이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사람 살리는 자녀가 던졌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인데 봐봐, 이거 누구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결국은 또 자기 생각 가지고 또 대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바벨탑이라. 이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쌓아올리고 있는 것이다? 바벨탑을 쌓아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된다면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죠, 제가. 근데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되거든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만 되거든요. 그 말씀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속에,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던져놓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돼요. 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아, 야, 이거 알고 봤더니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삶이었구나 하는 것도 발견이 되고요. 순종하지 않는 삶은 옛날로 돌아가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삶인 거예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순종하지 않는 삶은 예,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잊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 올리고 있는데 자기가 몰라. 쌓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순종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의 방식으로 삶을 삽니다. 그 자체가 바벨탑을 쌓는 삶인데, 예.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다는 것이 발견이 돼서, 아,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말씀 듣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앉아있다니까. 집에서도 그러고 앉아있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있고, 삶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그것은 자기 자신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 신경이 짜져요. 자기가 바벨탑을 쌓게 되면 반드시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어져요.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한다. 그래서 불순종은 너무너무 안 좋은 거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불순종이지.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하나.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딱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딱 해야 할 일, 이것도 하나고, 딱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것도 딱 하나. 딱
하나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딱 하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 하나만 딱 제대로 지키면 되는데, 지킬 것을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해놓으시고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고 간단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첫째는 몰라서도 그러고요. 몰라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나도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어떤 문제가 딱 왔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이거나 또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잘 드러납니다.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죠. 언제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될까요? 언제 이런 자기 자신이 끝나고 그런 문제를 만나도 늘 이기면서 할 수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와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을 자꾸 강조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대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성경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담아 두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려면 일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듣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자기가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을 받아도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선물 받았을 때도 자기가 압니다. 너무 감사해서 바로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거죠. 그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자기는 완전히 낮아진 상태고 그동안 자기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놓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예수님의 발밑으로 내려와서 엎드리게 되고 예수님은 자기 머리 위에 앉아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딱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는 완전히 낮아진 상태고, 하나님은 완전히 높인 상태죠. 이 삶을 사는 자,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게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그 말씀의 역사가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어느 현장에서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나도 믿음이 있어. 그러고 살지 마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말씀이 이렇게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점검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러고 살았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거 먼저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먼저 구하라. 자,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불순종한 상태는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참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자, 1번 먼저 볼까요?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세우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 읽어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죠, 아까.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냐 봤더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각 사람들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시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섰던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세요.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 있죠? 사람들이 자기들을 나름대로 말다 그렇게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바벨탑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다. 2번 문제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읽고 사람들이 탑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28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세기 1장 28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찾아봐도 될 것이고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까지 다 들여다보면 불순종을 너무 잘해요. 그쵸? 진짜 불순종을 잘해요. 누가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라 할까 봐서 누가 하와 뱃속에서 안 나왔다 할까 봐서 전부 다 불순종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가 율법을 들었어. 율법에서 불순종해.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의 법을 들었어.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성령 받고 바벨탑 현장에서 건져지게 된다. 그게 믿음의 법 내용이다.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하면 된다길래 순종했더니 나온 것 같아.
섞고 있는 거야.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온 것 같아. 기분 좋아.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니까. 언제 할 수 있어? 문제 만났을 때 보면 바로 드러나 버려. 아직도 안 나온 상태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 버린다니까. 그 엄마 불평 신경이 짜증내고 있고요. 또 바벨탑 쌓고 있어요. 자기 생각. 아주 합당한 생각이거든. 누가 봐도 합당해. 보니까. 자기도 합당해. 남들이 봤을 때도 합당해. 이 시대에 보세요. 바벨탑 쌓았던 이 시대 사람들.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홍수,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그들이 했던 일은 너무 합당한 거예요. 여기서 섭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옳은 일을 한 것 같아. 예, 누가 봐도 여기서 섭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서 속아요. 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진짜 순종했다니까요. 진짜.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순종한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엎드려 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모른다니까? 하는 일이 참 합당하게 여겨져서 하게 되고 그 자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 그 짓을 계속합니다. 누가 봐도 합당하니까 그 일이. 그리고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누구나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바벨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이런 내용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그 바벨탑 안에 갇힌 상태에서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듣고 들어야 할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입니다. 듣고 들어야 할 말. 제가 옛날에는 다른 말들을 많이 듣고 쫓아다녔어요. 책들도 많이 보고 그 책들 속에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들어있는 거잖아. 이런저런 종교 지도자들 찾아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딱 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싹튼 바벨탑 던져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삶인 거예요. 이쯤에서 내가 고개를 한번 들어봐야지.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그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갖다 놓는 행위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창조주, 조물주, 우리의 주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지식만 가지고 살다가 죽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그 지식조차도 바벨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바벨탑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고 성경 지식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바벨탑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속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건 역시 바벨탑을 쌓는 거랑 마찬가지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알기 전까지 참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 전해주는 말 듣고 가르쳐주는 말 듣고 참 많이 속고 살았죠.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아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몰랐으면 어떻게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불순종인 것입니다. 3번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면에 온 땅에 흩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고 그 현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죠. 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지면에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물난리 나오면 다 죽어. 자, 전부 다 이게 뭐여? 자, 탑을 쌓아 올리자. 물난리가 나도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냐? 아주 합당한 생각으로 합당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뜻과는 정 반대로 그들이 그러고 있었다. 그 자체가 불순종이었고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버렸느냐? 언어를 이제 번잡하게 하고, 언어, 혼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다고 그랬죠.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대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사용하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언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갑자기 한 가지 일을 하다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안 돼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 언어에 혼란이 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꼭대기에 아직 저 하늘까지는 닿지 않았지만, 이제 이게 탑을 쌓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꼭대기 위에서, 야, 망치 줘. 그런데 밑에 놈이, 망치 달라고 그 말은 그걸 못 알아들어버리는 거지. 갑자기 이 사람, 저 밑에서 망치 올려줘야 될 사람은, 이게 한국말로 안 들리고 영어로 들려버리는 거야. 또 망치 주어줄 사람이 또 말을 하면 저 상대방은 불어로 들리는 거야. 불어로. 불어로 들려버려. 오늘날 언어로 말하자면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으니 이제 성을 쌓기는 틀렸다 그러죠? 예. 그래서 흩어집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사람은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 살게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세요. 한국말 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영어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저 불어 하는 사람, 불어 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해서 이 지구가 한 동네, 촌처럼 작은 동네처럼 여겨지는 정도로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구촌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까지 다니면서 언어 공부를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무역도 하고 사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면. 먹을 것 때문에 언어 교육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먹을 것 때문에
왜냐하면 소통이 돼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것 때문에 언어 학원을 다니기까지 해서 소통하려고. 이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영어 공부, 불어 공부, 독일어 공부, 이태리어 공부 할 필요도 없는데. 그죠? 바벨탑 사건만 없었더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우리가 언어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 알고 봤더니 무슨 사건 때문이었다? 바벨탑 사건 때문이었다. 바벨탑, 결국 선악과 사건처럼 불순종했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성경 쭉 열어보시면 계속 불순종, 계속 불순종 얘기. 자, 불순종 하는 사람들, 불순종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봐요. 바벨탑 사건과 신학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비교하여 말해보세요. 됐어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사건의 역사인데요. 맨 처음 사건은 선악과 사건이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신학시대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하고 바벨탑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오순절 사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한국말 하는데 전부 다 각 나라 자기들 쓰는 그 말로 다 들려버린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됐던 거다. 언어가 혼잡했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네. 오순절 역사는 바벨탑 사건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언어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 언제 다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까지 파악하면서 언제 그걸 다 소통하면서 살겠어요. 근데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귀한 사건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알아듣는 하늘의 언어를. 세상 땅바닥의 지방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지금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성령 강림, 즉 성령,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 성령,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리고 그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와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까지 다 파악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 언어가 복잡해지고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근데 언어가 다시 하나로 들리는 그 순간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알게 된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내용들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지까지 딱 파악을 해버리고요. 알아듣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 듣는 사람이 또 이걸 알아듣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늘의 언어 하나인데 각 사람들은 여러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를 알아듣는 거라 그 말로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각 개인에게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 강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었구나. 진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제3과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다음부터 하늘의 은혜를 알아듣게 됩니다. 엄청나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영어도 못 알아듣고 불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늘의 언어를 알아들어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행할 수가 없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늘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다.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 이게. 그죠?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늘의 언어를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노래가 찬양이 뭐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찬양. 이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돼요. 두 번 다시 그분의 이름을 낮추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상태가 바로 불순종한 상태예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의 법도 못 지킨 우리들에게 10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도 못 지켜요. 그 말씀에도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법, 믿음의 법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큼은 해야죠. 계속 불순종 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무슨 말씀에 순종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해요. 잠시도 불순종하지 않아요. 잠시. 자기 마음이 무릎을 딱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몸은 이곳저곳 돌아다녀요. 무엇 하러 돌아다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은 학교가 주어진 것이고 어른들은 일터가 직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참빛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그분 품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11명의 제자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11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렇게 지금 제가 양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현장에서
11명의 제자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일터에 간다 그러면 일터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11명의 제자를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11명의 제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11명의 제자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밥값을 한 것입니다. 밥값.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11명의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밥값을 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밥값을 합시다. 밥값을. 밥값을 해야죠. 이 땅에 태어나서. 밥값도 못하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밥값 하시고 장차 상급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